네, 우리는 지금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의 구원 경륜, 구속 역사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사사시대를 넘어서서 사실은 사사시대 이야기인 룻기를 보고 있습니다. 사사시대가 하나님께서 그 여호수아를 통한 정복 전쟁을 하고 12지파에게 땅을 나눠 주셨잖아요. 그리고 사사를 통해서 그 땅을 다스리고 통치하셨는데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잘 순종하지 못해서 많은 어려움들을 겪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에 합당치 않은 정말 끔찍한 일들, 정말 볼성 사나운 일들이 발생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가운데에서 룻기는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사랑하시고 그 백성들에게 어떻게 끝까지 헷세들을 베푸시는지, 인자와 인애와 자비를 행하시는지를 볼 수 있는 본문이 바로 룻기입니다. 오늘 이제 룻과 그 보아스의 이야기가 아주 흥미진진하게 전개되어지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이 배경들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해서 이 이야기가 얼마나 스릴이 넘치는 이야기인지를 잘 알지 못하는데, 사실은 지금 이 나오미가 룻에게 한 이 지시 있잖아요. 명령을 내리잖아요. 이렇게 하라라고 했더니 나오미가 룻이 알겠습니다. 어머니의 명령대로 다 하겠습니다 하고선에서 그 명령을 다 수행을 하는데, 사실 이 명령은 사실은 이제 쉽지 않은, 이해하기 어려운 지시였어요. 왜냐하면 지금 이제 나오미가 세운 계획은 뭐냐면 보아스와 룻을 만나게 해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런 만남이, 보아스와 룻의 만남은 이미 있었죠. 보아스와 룻은 이미 만났고, 지금 이 이야기가 오가기 7주 전에 우연히 마침 보아스와 룻은 만남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보아스는 룻에게 큰 호의를 베풉니다. 헷세대를 베풀죠. 그리고 7주 동안 룻은 보아스의 밭에서 열심히 이삭을 주어서 생계를 누릴 수 있는,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얻게 됩니다. 그래서 큰 호의를 보아스를 통해서 얻게 되었습니다. 많은 곡식을, 평상시에 이삭을 줍는 것보다도 훨씬 더 많은 양의 이삭을 줄 수 있었죠. 그렇게 이제 시간이 지난 다음에 나오미가 대범하고 담대한 계획을 세웁니다. 왜 그러냐면 사실 나오미가 보아스에게 찾아가서 당신은 우리의 친족이지 않습니까? 당신이 기업을 물으십시오라고 그 고엘이 돼달라고 요청할 수 있잖아요. 낮에 찾아가서 나오미가 보아스를 찾아가서 만나서 이렇게 얘기를 해도 되는데, 3장을 보면 대단히 은밀하게, 사람들이 보지 못하게 은밀한 계획을 세우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7주간의 추수가 끝나고 타작마당에서 곡식을 이렇게 타작하는, 그래서 알곡을 이렇게 그 벼싹을 이렇게 하고 이제 알곡을 걷어내고 있는 그 시기까지가 다 끝난 거예요. 타작마당의 그 타작이, 추수가 끝나고 타작이 끝나고 나서 사람들은 그 곡식이 이렇게 쌓여 있잖아요. 그걸 지키기 위해서 이제 거기서 잠을 자고 그랬습니다. 이제 그래서 타작마당에 가서 은밀하게 들어가 보아스를 만나라. 그럼 보아스가 너에게 할 일을 이야기할 거다. 이렇게 이제 지시를 내렸습니다. 근데 왜 이게 이제 은밀하면서도 도발적이면서도 아주 무서운, 좀 힘든 요구일 수 있냐면, 이 타작마당이라고 하는 것은 이 당시에 이제 사사 시대가 그렇게 괜찮은 시대가 아니었어요. 그래서 이방 민족의 풍습의 영향을 되게 많이 받았고, 그래서 이 타작이 끝나고 타작마당에서는 이제 이 남자들의 세상이라고 일명 그렇게 불렸습니다. 그래서 추수가 끝나니까 이제 월급날과 비슷한 거예요. 이제 통장에 이제 월급 봉투를 받아가지고 이제 술집에 가서 한 잔 걸쭉하게 걸치면서 이렇게 기분 좋게 노는 뭐 그런 분위기인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이 타작마당에서는 이방 문화의 영향을 받아서 좀 그 문란하고 음란한 행위들도 이 타작마당에서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인이 타작마당에 가서 사람들의 눈에 띈다는 것은요, 아주 대단히 룻 입장에서도 되게 이제 수치를 당할 수 있고 모욕을 당할 수 있고 룻의 명예가 떨어질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인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나오미 보냅니다. 그리고 밤에 가잖아요. 어두워진 밤에. 그러니까 밤에 집 밖에 나가 있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집 밖은 위험한데 밤은 더 위험합니다. 근데 우리는 잘 이해를 못해요. 이게 집 밖이 위험하다, 밤이 위험하다, 밤길이 위험하다는 것을 잘 이해를 못하실 것 같은데, 이 당시에 여러분 사사시대에 우리가 사사기를 봤을 때 레위인의 첩이 밤에 정말 끔찍한 일을 당하잖아요. 이 당시에 그 여성의 안전, 뭐 여성의 인권은 지금과 비교했을 때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낮았던 거고, 사람들이 약자를 보호하고 지키고 하는 인식들이 대단히 낮았습니다. 자기와 상관없는 동족의 그 첩에 대해서도 그렇게 행했다면, 이방에서 온 이방 여인에 대해서는요 더 이렇게 나쁘게 대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밤에, 그리고 그 명예를 실추할 수 있는 타작마당에 이제 나오미가 보내는 거죠. 그 작전을 짭니다. 그랬을 때 이 그 나오미의 지시를 따르는 룻을 보면요, 대단한 그 작전 수행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관찰력을 딱 있어요. 그래서 보아스가 시선이 틀어지면 안 돼요. 그래서 보아스가 언제 그 이제 타작마당이라고 했을 때는 추수가 끝나고 흥겨운 시간인 거예요. 흥겨운 시간에 보아스도 이제 같이 추수가 끝나고 즐겁게 식사를 할 때 이제 포도주를 같이 마시고, 그렇게 마음이 좋아진 상태에 룻에게 들어가라고 이야기하거든요. 이제 그렇게 하니까 이제 관찰을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민첩하게 행동을 하죠. 그 상황 판단 능력과 뭐 위치 선정 능력과 이런 것들이 탁월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작전을 되게 은밀하게 수행을 해 나갑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눈에 띄지 않고 바로 보아스가 있는 거기에 적시에 적절한 타이밍에 침투해서, 이제 근데 약간 늦은 것 같아. 이제 그 나오미의 지시는 들어가서 이제 발치에 누웠을 때 보아스가 아마 이제 너한테 뭘 시킬 거다, 그때 대화를 하기를 얘기했는데, 이제 보아스가 잠이 든 것 같아요. 그렇겠죠? 아침부터 계속 일을 하고, 그 다음에 식사를 하고, 이제 술을 한잔 하고 누웠죠. 잠이 든 것 같아요. 그런데 자다가 보니까 이제 그 발치에 탁 건들리는 게 있는데, 사람이어서 깜짝 놀라가지고 깹니다. 그런데 이 과정이 사실은 대단한 위험 부담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도대체 그러면 왜 이렇게 했을까? 이유가 나와 있지 않아요. 왜 나오미는 정식적으로 법적인 절차를 밟아서 정당하게 낮에 가서 요구하지 않고 이 밤에 룻과 보아스를 만나도록 계획을 했을까? 뭐 이런 생각들을 해보게 됩니다. 몇 가지 이제 추측을 해볼 수 있는 거는 이제 뭐가 있냐면, 이 만남에 있어서 고엘이 되어줄 거, 기업 물을 자가 되어줄 거를 요청을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게 법적인 의무를 가지고 있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뒤에 이야기를 보면 보아스도 나보다 더 가까운 사람이 있으니까 그 사람이 기업을 물을지 안 물을지를 먼저 물어보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이게 그 기업 물을 자 고엘이 된다. 그리고 그 계대 결혼을 위해 가지고 이 사람의 남편이 된다라고 이야기했을 때 사실 이제 보아스의 마음도 중요할 거 아닙니까? 그죠? 단지 의무감으로 결혼하는 게 아니라 그 마음에 동하여 떨림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제 뭐 그런 게 이게 로맨틱. 그래서 이 본문을 보면요, 약간 로맨틱한 만남이라고 하는데, 정말 그 추수가 끝나고 기분이 좋은 그때 밤 하늘에 별이 쏟아지고 있는 그 별빛 아래에 두 남녀가 만날 수 있도록 나오미가 그렇게 이제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단순히 법적인 관계를 통해 가지고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 않고, 이런 만남을 통해서 사람과 사람과의 만남이니까 그런 감정과 감정선을 좀 이렇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들을 좀 한번 해보게 되고요. 또 하나는 뭐가 있냐면, 지금 이 시기가 타작이 끝난 시기에 들어가잖아요. 그리고 마음이 좋아했을 때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 마음이 좋을 때 들어가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뭐냐면, 이 시기가 어떤 시기냐면, 한 해에 농사를 짓고 추수가 끝났잖아요. 그때 정상적인 사람이라고 한다면 어떤 생각이 드냐면,
여러분들 월급 받았을 때 어떤 생각이 듭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를 주셨구나 이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 해의 농사가 끝나고 그 추수하는 것을 거둬들인 다음에 하나님이 한 해 동안 내 일들을 내 삶 가운데 함께 하셔서 내게 은혜를 베푸셨구나. 하나님이 나를 돌보셨구나. 그래서 그 룻기 1장 6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함을 듣고 나오미가 이동한 거잖아요. 그래서 그 보아스의 마음, 신앙인의 마음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사람의 마음이라고 한다면,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나를 돌봐주셨구나. 하나님의 헷세들을 경험하는 거죠. 이 시기가 헷세들을 구하기에 아주 헷세들을 요청하기에 좋은 시기라고 판단을 했던 것 같아요. 가장 적기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딱 추수가 막 끝나고 이제 그 7주 동안 또 그 이상 되었던 추수의 시간이 탁 끝나고 이제 긴장이 탁 풀리고 감사와의 마음이 좋아진 그 시점에 룻을 보게 하는 거죠. 그리고 룻을 통해서 그 요구를 하도록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나오미가 계산을 했을 때 보아스라는 사람에게 룻이 그렇게 가도 안전하겠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지금까지 봤던 보아스의 성품을 생각했을 때 안전할 거다 생각을 하고 그런 판단을 내렸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룻은 시어머니가 시킨 대로 그렇게 합니다. 그때 이제 밤중에 놀라서 깹니다. 한 여인이 자기 발치에 누워 있는 것을 보고 깨죠. 9절입니다. 이르되 내가 누구냐 이렇게 하니까 대답합니다. 나는 당신의 여정 룻입니다. 당신의 옷자락을 펴 당신의 여정을 덮으소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이는 당신이 기업을 물을 자가 됨이나이다. 이제 그때 대답합니다. 그가 이르되 내 딸아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가난하건 부하건 젊은 자를 따르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베푼 인애가 처음보다 나중이 더하도다. 그리고 이제 내 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내 말대로 내게 다 행하리라. 내가 현숙한 여자인 줄 나의 성읍 백성들이 다 아느니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제 딱 깨었을 때 룻이 보아스에게 대뜸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당신의 여종 룻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당신의 옷자락을 펴 당신의 여종을 덮으소서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옷자락이라고 번역되어져 있는 단어를 직역하면 날개입니다. 날개. 당신의 날개를 펴 당신의 여종을 덮으소서라고 이야기하는 건데 이 표현은 바로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는, 그러니까 그 사람에게 은혜를 구하는 표현인 거예요.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은혜를 구하는 표현인 거예요. 은혜를 구하는 표현인 거죠. 이게 어디서 봤습니까? 날개를. 여러분들 날개를 본 적이 있죠? 그 보아스가 룻을 처음 봤을 때 룻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2장 11절 한번 찾아봅시다.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이로되 내 남편이 죽은 후로 내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내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알려졌느니라. 그러니까 내가 알고 있다.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날개 아래, 여호와의 날개 아래 보호를 받기 위해서 네가 왔다. 하나님께서 온전한 상을 너에게 주셨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랬더니 지금 룻은요 그때 했던 그 말을 보고 그 말을 기억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그 말을 기억해서 당신이 나의 날개가 되어 주십시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당신이 하나님의 헷세들을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나에게 베풀어 달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당신이 나의 고엘이 되어 달라고 기업을 물을 자가 되어 달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거는요 지금 룻이 보아스에게 청혼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결혼을 하자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때 이제 보아스가 그 이야기를 듣고 이제 생각이 많아졌겠죠. 근데 이제 보면은요 이렇게 잘 처리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내 딸아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한다. 내가 가난하건 부하건 젊은 자를 따르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베푼 인애가 처음보다 나중이 더하도다. 요 10절을 좀 해석하기가 조금 애매하잖아요. 요거는 이런 말인 거예요. 지금 보아스는요 조금 나이가 있습니다. 그죠? 보아스는요 그 룻과 동년배는 아니에요. 룻보다 나이가 훨씬 더 많이 있었어요. 뭐 10살에서 20살 정도 그 사이 정도 됐을 거라고 추정을 하고 있는데 한 그 정도 나이 차이가 났습니다. 그때 이제 보아스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네가 가난하던 부하던 상관없이 젊은 자를 만나서 결혼할 수 있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나에게 찾아와 나와 혼인을 하겠다고 하니 나를 기업 물을 자가 되어 달라고 하니 네가 베푼 그 인애가 처음보다 훨씬 더 크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무슨 말입니까? 사실 그 룻이 인기가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소문 뒷절을 보면은요, 내가 현숙한 여자인 줄을 나의 성읍 백성이 다 안다라고 이야기하죠. 이 당시에 여인을 칭할 때 그 최고의 여인 이렇게 그게 뭐냐면 바로 현숙한 여인이라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요 룻이 그동안 행해 왔던 것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위해서 시어머니를 쫓아왔고 시어머니를 복양하기 위해서 7주간 열심히 일을 하는 그 모습들, 그리고 20리터나 22리터나 되는 곡식들을 번쩍번쩍 들수 있는 그 힘, 뭐 이런 것들을 보면서 사람들이 생각했겠죠. 정말 현숙한 여인이구나. 현숙하다는 것은요 단지 남편에게 잘한다 이 정도 의미가 아니라 이 사람이 들어오면 집안을 살리겠구나. 그 사람과의 관계, 집안에서의 관계 이런 것들을 정말 능숙하게 잘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현숙한 자다, 현숙한 여인이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룻은 이제 사별을 했고 그렇기 때문에 결혼을 하려면 결혼을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고 네가 나를 찾아와 나와 함께 기업 물을 자가 되어 달라고 이야기하니 너의 헤세드가 인애가 참 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왜 그러냐면 지금 누구에게 베푸는 인애일까요? 인자일까요? 이게 바로 나오미에게 베푸는 인애인 거예요. 이제 무슨 말이냐면 나오미는 정말 아무것도 가지지 않는 인생이었습니다. 텅 비어 있는 인생인 거예요. 스스로 그렇게 이야기를 했죠. 남편도 잃고 자식도 다 잃었습니다. 자기에게는 이제 피부치가 없는 거예요. 자기의 자식이 없는 거예요. 손자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기업을 이을 수 있는 자기가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생산 기반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자식이라도 나오면 이제 그 자식이 이게 기업 물을 자가 나타나서 다시 그 자기가 원래 받았던 기업들을 회복하게 되면 그것을 통해서 생산할 수 있는데 혹은 자식이 열심히 일을 해서 잃어버렸던 그 땅을 다시 되찾아오면 희망이라도 있는데 그런 희망이 없어지는 거예요. 근데 지금 룻은 어떤 걸 이제 시도를 하고 있냐면 자신이 그냥 젊은 사람들을 만나서 결혼을 했다면 룻의 인생은 잘 풀릴 수 있어요. 그렇죠? 자기 혼자의 삶은. 근데 룻은 어떤 생각을 하냐면 자기가 어머니를 쫓아왔고 그리고 기업 물자와 결혼하여 아이를 낳게 되어져서 그 망해버린 그 집안을 다시 되살리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이런 결정들을 한 거죠. 또 이렇게만 보면은 사실 너무 결혼을 이해타산적으로 하는 게 아닌가 뭐 이런 생각도 가질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밤에 좀 이렇게 로맨틱한 상황 가운데서 만나는 것들이 아마 이제 의도되어져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단지 법적인 어떤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사실 룻 같은 경우에도 그 낯선 이방 땅에 왔었을 때 자기에게 호의를 베풀어준 자기에게 인애를 베풀어준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보아스였던 거예요. 그리고 긴 시간 동안 정말 룻이 그 낯선 이방 땅에 잘 정착할 수 있도록 도왔던 사람이 보아스였던 거죠. 그래서 이제 그 둘이 이런 만남을 가지면서 보아스도 또 그 얘기를 처음 들었을 때 단지 그렇지 나야 뭐 이렇게 가진 게 많으니까
너가 그렇게 얘기할 줄 알았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그 룻의 결정을 칭찬하면서 정말 헤세드가 넘치는, 인애가 넘치는 결정이다. 어떻게 너 하나만 돌보지 않고 생각하지 않고 이렇게 끝까지 처음보다 더 큰 헤세드를 발휘하냐. 그러니까 딱 이방 땅에 왔었을 때 많은 사람들로부터 현숙한 여인이라고 칭찬을 받고 있었을 때 다른 생각도 가질 수 있는데 처음 가졌던 그 생각들을 가지고 있는 걸 보면서 이제 보아스가 칭찬을 하는 거죠. 이게 이제 보아스의 태도인 거예요. 보아스가 루스 말했을 때 자기 중심적인 사람들은요 이게 보이지 않겠죠.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어떤 행동들을 할 때 그 행동이 어떤 마음에서 발생해서 어떤 태도로 하고 있는지를 잘 살펴 그래서 그 사람을 이렇게 존중하고 그 사람의 일을 이렇게 칭찬하고 하는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현숙한 여인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래 좋아 너는 현숙한 여인이고 네가 마음에 드냐 나도 네가 마음에 든다 이렇게 이제 진행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12절 보니까 나는 참으로 너의 기업을 물을 자다. 근데 기업 물을 자가 나보다 더 가까운 사람이 있으니까 아침이 돼서 그 사람한테 가서 물어보고 그 사람이 기업을 잇겠다고 하면 그 사람이 그렇게 하면 참 좋은 거고 그렇게 하지 않을 때 내가 책임을 지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절차를 밟아 가는 거죠. 그렇게 하면서 그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하여 이제 일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그 책임지기를 기뻐하며 이게 기업 물을 자라고 하는 거는요 단지 결혼하는 문제가 아니라 결혼하고 아이를 낳잖아요. 그러면 그 나오미 집안을 위해서 땅을 다시 돈을 지불하고 땅을 사가지고 그 집안에 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자기의 손해를 감수하고 기업 물을 자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하지 않으려고 했죠. 굳이 더 많은 책임을 지고 부담을 지고 그러나 자기에게 돌아오는 것은 많지 거의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기업 물을 자가 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 보아스는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기업 물을 자가 되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이제 알 수가 있어요. 이걸 보면은요 이제 이런 생각들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이제 보아스가 룻에게 또 나오미에게 그 헤세드를 베푸잖아요. 헤세드를 베푸는 모습을 보면서 참 이렇게 보아스가 괜찮은 사람이다, 좋은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것보다도 먼저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가 이렇게 헤세드를 베푸는 삶,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헤세드를 베풀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먼저 그들에게 헤세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먼저 그들의 고엘이 되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예굽에서 종살이하고 있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구속하여 속량하여 고엘이 되어 주셨어요.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그리고 그 은혜를 아는 자가 마땅히 그 은혜에 감사하여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그 나그네에게 약한 자들에게 연약한 자들을 섬기고 돌보고 살아가는 것이 마땅합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은 정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헤세드를 경험했습니까? 우리는 정말 놀라운 헤세드를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를 죄와 사망의 권세 가운데서 건져내어 주셨습니다. 여러분은 정말 구원받음에 대한 구속받음에 대한 하나님 백성에 대한 그 감사와 기쁨이 있습니까? 우리가 정말 죄 가운데 죄 가운데 육체의 정욕을 쫓아 살아가는 삶이 얼마나 더럽고 얼마나 악하고 얼마나 추한 삶의 모습인지 여러분들은 기억하고 계십니까? 정말 이기심과 탐심과 정욕에 사로잡혀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타락한 인간의 정말 이렇게 못난 모습이라는 사실, 악한 모습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아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런 존재였어요. 정말 우리가 원하는 것들, 우리가 좋아하는 것들은요 마음에서부터 악하고 부패한 것들로부터 행했던 것들이에요. 그 악한 삶을 살던 우리를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셔서 불쌍히 여겨주셔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건져내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육체의 정욕을 쫓아 살아가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이제는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은 존재로 살아갈 수 있게 해 주신 거죠. 근데 이런
역전된 삶, 변화된 삶, 완전히 달라진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엄청난 희생을 치르시는 거예요. 여러분, 고엘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 고엘이 된다고 이야기했을 때 자기의 금전적 손해, 그 땅을 사서 빼앗긴 사람에게 되찾아주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은 어쩔 수 없이 그 땅을 잃어버렸을 수도 있는데 그가 성실하지 못해서 그가 이렇게 허랑방탕해서 그 땅을 잃어버렸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를 위해서 그 땅 자기가 힘써 일해서 아껴가지고 번 돈을 지불해서 그 땅을 이렇게 사주는 것도 정말 쉬운 일이 아닌데 그렇게 헤세드를 베푸는 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근데 하나님은요 우리를 구원할 어떤 이유도 없습니다. 우리가 괜찮기 때문에, 우리가 소중하기 때문에, 우리가 대단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신 게 아니에요. 우리가 원수 되어졌을 때 정말 이렇게 하나님 마음의 가슴에 대못을 박는 삶을 일상적으로 살고 있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그리스도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은우야, 그건 알지? 은우도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는 사실은 알죠? 여러분, 이 아는 이 사실이 우리 삶에 얼마나 큰 기쁨이 되냐고요. 그리고 우리의 변화된 삶, 역전된 삶이 바로 다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우리가 믿음으로 연합되었기 때문에 새로운 생명을 얻고 새로운 존재로 살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헤세드를 깊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누가 나를 이만큼 도와줬으니까 나도 누구를 이만큼 도와줘야지 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내가 이만큼 도와줬으니까, 섬겨줬으니까 상대방이 나를 이렇게 보답하겠지라고 생각하는 것도 아주 낮은 수준이에요. 우리가 헤세드를 베풀 수 있는 것은요, 하나님으로부터 무한대의 헤세드를 받았기 때문에, 인애와 자비를 받았기 때문에 자격 없는 나에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넘치는 헤세드를 쏟아부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거룩한 삶을, 사랑하는 삶을, 섬기는 삶을, 다른 사람을 복되게 하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고 있는 그 은혜를 깊이 생각하고 묵상해야 됩니다. 매일매일 생각해야 돼요. 매일매일. 목사님, 또 예수님 이야기입니까? 제가 무슨 얘기를 하겠습니까? 여기서 부처님 얘기를 하겠습니까? 또 예수님 얘기입니까? 그렇죠. 우리는 매일매일 그리스도 십자가 앞에서 우리에게 임한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지는 은혜가 얼마나 크고 풍성한지를 또 생각하고 풍성히 우리의 입술로 나눠야 합니다. 여러분, 매너리즘에 빠진다고 이 복음이요? 그럴 수 없습니다. 우리는 복음을 알면 알수록 우리 안에 있는, 우리 심령 깊은 곳에 있는 우리의 더러움과 변하지 않는 그 완악함과 완고함과 이런 것들을 이제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매일매일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십자가를 바라보며 우리가 받은 그 은혜가, 우리 용서함의 은혜가, 제사함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알고 하나님께 감사할 때 또 우리는 옆에 있는 지체에게 헤세드를 또 베풀 수가 있는 거죠. 이런 모습이 바로 룻과 보아스의 관계에서도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헤세드가 넘치는 그 시대, 그러니까 하나님의 헤세드를 기억할 수 있는 그때가 되었을 때 나오미가 보내는 거죠. 룻을 보내는 거예요. 그리고 보아스가 예전에 룻이 여호와의 날개 아래에서 보호함을 받으러 왔구나, 온전한 상이 내게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빌었잖아요. 그걸 딱 붙잡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당신을 통해서 받기를 원합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누굴 위해서 기도해 줄게 라고 이야기는 많이 할 수 있어요. 잘 됐으면 좋겠다, 야 진짜 잘 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실제로 그가 잘 되고 그가 하나님의 온전한 상을 받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는데 우리의 수고와 우리의 애씀과 우리의 노력은 하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말로만 하는 거. 야고보서에 나옵니까? 말로는 아유 잘 먹어야지 라고 하면서 혼자 뒤에서 처먹고 있고 이러는 거를요, 믿음이 없는 거, 이 가짜 믿음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신자는요, 입으로만 덥게 해라, 잘 입어라, 많이 먹어라, 등이 따뜻해야 되지 않겠냐라고 얘기하지 않는 거예요. 추운 자를 보면요, 겉옷을 벗어 주는 거, 이것이 바로 헤세드를 베푸는 삶이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헤세드로 그들의 백성을 구원하셨습니다. 그리고는요, 그렇게 구원하신 자들의 날개로, 하나님의 백성의 날개로 서로를 덮어주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헬세드를 서로 행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존재가 되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이제 그리스도의 것을 가지고 옆에 있는 지체를 섬기며 사랑하며 돌보며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 입으로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진실과 행함으로 사랑하는 자들입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내게 베풀어 주신 그 햇새들을 옆에 있는 지체들에게 잘 전하며 살아갈까 고민하고 살아가는 거죠. 제가 보면은요, 우리 교회 지금 햇세대 얘기를 되게 많이 하잖아요. 고엘에 대한 이야기도 많이 합니다. 그래서 막 서로 얘기하는 거 어떻게 서로의 고엘이 되어질까, 어떻게 햇세대를 베푸는 삶을 살아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고민들, 생각들을 많이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우리가 서로의 고엘이 되어주기 위하여, 서로 돕기 위하여 많이 애를 씁니다. 말씀을 나누고, 지난번에 얘기했던 말씀을 나누고, 교제를 하고, 정말 이렇게 사랑을 알았으면 좋겠다. 하나님의 사랑을 알았으면 좋겠다. 그리고 이제 누군가 나를 도울 때 그 사람이 나를 돕고 있구나라고 생각하는 것을 넘어서서 감사하지만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나를 돕고 있구나. 하나님이 옆에 있는 지체를 통해서 나를 보호하고 계시고 하나님이 옆에 있는 지체를 통해서 나를 외롭게 내버려 두지 않으시는구나. 하나님이 옆에 있는 지체를 통해서 나에게 먹을 것을 공급하시고 하나님이 옆에 있는 지체를 통해서 불투명한 미래를 함께 열어가도록 도우시구나. 이런 것들을 우리는 실질적으로 교회적 삶을 통해서 누리고 있습니다. 서로가 서로의 헤세드가 되어지는 삶을 살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서 우리가 좀 생각해 볼 게 있어요. 이제 보아스가 행하는 행동을 딱 보면서 어떤 생각들을 하냐면 이제 보아스가 괜찮은 사람이구나. 보아스 정도 되면 이렇게 연약한 사람들을 보고 이렇게 하는 게 당연하지 않냐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그 연약한 사람을 보면서 연약한 사람에게 자비를 베푸는 거, 인애를 베푸는 거는요 이제 쉽지가 않습니다. 보아스가 이방 여인인 룻에게 이렇게 헤세드를 베푸는 게 쉽지 않은 일이에요. 언제 가능한 거예요? 하나님의 헤세드를 알 때 가능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이기 때문에 당연히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예를 들자면 우리나라에 이제 외국인 노동자들이 이제 들어왔던 시절이 있습니다. 지금도 많이 있지만 90년대부터 이제 많은 외국인 노동자들이 들어왔을 때 그 당시만 해도 이제 외국인 노동자들의 숫자가 되게 줄어들었어요. 불법적으로 들어오신 분들도 있고 막 그랬어요. 그럼 이제 일을 해도요, 이제 이렇게 되게 어려움을 많이 당한 거예요. 왜? 이방인이고 그들은 피해를 당해도 어디 가서 하소연할 데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더 잘 돌봐줘야 되겠구나. 정말 머나먼 이국 땅에 와서 열심히 애써서 이렇게 일하면서 돈 벌고 있는데 잘 도와줘야 되겠지라는 이야기보다 그 약함과 부족함과 연약함을 딱 붙잡고서 착취하거나 학대하거나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발생했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좀 가슴 아프게도 한국어 교본 이런 거 있잖아요. 배우는 게 뭔지 압니까? 사장님, 저도 사람이에요. 이런 단어를, 이런 말들을 이렇게 배우는 거예요. 저도 사람이에요. 아파요. 때리지 마세요. 이런 말들을 한국어 교본에 배우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지금 지금도 어디에선가 약하고 연약한 자들에 대해서 가진 자들, 그러니까 가진 것도 많이 가진 것도 아니야.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 조금의 것을 지키기 위하여, 이 기득권을 지키기 위하여 이제 이렇게 소외되거나 사회적으로 약한 사람들에 대해서 그렇게 학대하고 무시하고 멸시하는 일들이 지금도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인간의 본성이 가지고 있는 죄된 본성인 거예요. 죄악된 본성의 모습이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근데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이 연약함의 문제 있잖아요. 이 부족함의 문제, 이 부족함의 문제를 통해서 풍성함과 부유함을 누리며 살아갑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충만한 공동체입니까? 부족한 공동체입니까? 답하기가 어렵죠. 충만한 것 같은데 부족해요. 왜냐하면 성경을 보면 에베소서 2장을 보면 정말 교회는요,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 교회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믿음을 가져야 되냐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충만함을 누리고 있는 사람들이구나.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는 자들이구나 라는 인식들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옆에 있는 지체를 보면은요, 뭐가 먼저 보여야 되냐면 그가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승리.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이렇게 지금 정말 힘겹게 싸우고 있습니다. 힘겹게 싸우고 있고, 보통 이제 뒷자리에서 졸면 작정하고 자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지만 앞자리에서 졸면 애쓴다 이런 생각이 이제 드는 거예요. 잘하고 있어요. 제가 무슨 얘기를 하고 있었죠? 아는 분. 네. 네? 제가 네, 옆 사람을 볼 때, 그렇죠. 옆 사람을 볼 때. 제가 앞 사람을 보다가 약간 이제 있는데, 옆 사람을 볼 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충만한 자라는 생각을 먼저 갖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요, 뭐가 먼저 보이냐? 이 부족함과 연약함이 먼저 보일 수 있어요. 사람들이 볼 때. 부족함과 연약함이 먼저 보이는데, 먼저 그것보다 더 먼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자. 그러나 그에게 은혜가 덮고 있음에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는 그런 자가 되어야 되겠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저를 먼저 봐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제 그걸 믿어야 돼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충만한 공동체라는 걸 생각을 하고, 그리고 우리는 그리스도 없이는 연약한 존재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여전히 주님이 다시 오실 그날,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우리를 온전케 하실 때까지는요, 우리는 여전히 부족함과 연약함과 죄성을 가지고 살아갈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충만함을 통해서 모든 걸 가졌다고 이야기할 때 먼저 이야기하는 거는 그리스도 안에서 가지고 있는 그리스도의 성품이에요. 그렇죠? 사랑과 오래 참음과 인애와 절제와 충성과 자비와 선행과 이런 열매들 있잖아요. 이 그리스도의 성품이라고 할 수 있는 성령의 열매들이 있는데, 이런 게 사실 어디서 발휘가 되어집니까? 사실 이런 거는요, 오래 참음이라든지 절제라든지 온유라든지 인내라든지 이런 거는요, 풍성한 상황이 아니라 뭔가 연약함이 발생한 상황, 부족함이 발생한 상황, 문제가 발생한 상황에서 발휘되어지는 성품이라는 거예요. 역설적으로도 교회는요, 연약함 가운데에서 풍성함이 드러나는 거예요. 연약함 가운데에서 우리가 진짜냐 가짜냐 이 문제가 드러나는 거예요. 연약함 가운데 풍성함이 드러난다. 여러분, 교회 지체를 딱 봤을 때, 교회를 봤을 때 교회가 그리스도로 충만한 공동체, 풍성한 공동체라고 이야기하지 않았냐. 근데 옆에 있는 지체를 보면 너무나 부족한 게 많고, 너무나 사랑 없는 모습, 너무나 순종하지 않는 모습, 너무나 이기적인 모습, 너무나 불순종하는 모습이 교회 안에 너무 많지 않을까? 너무 많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탁 들 때가 있어요. 너무 실망스럽죠. 근데 그때부터 우리가 뭐가 발휘가 되어진다고요? 역설적으로 그리스도의 충만함이 발휘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때 사랑으로 권유하고 온유함으로 권면하고, 또 부족한 부분들은 채워주고 바로잡고, 그리고 도와주고 섬기고, 이런 방식들을 통해서 이 교회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채워가는 거. 그럴 때 그 교회를요,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충만한 교회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 개인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개인을 봤을 때도 너무나 부족한 것들이 너무나 많은 사람들인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제 성경을 공부하면서 어떤 생각이 드냐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충만한 자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 가진 자라면 내가 사람들 앞에서 부족한 모습, 좀 이렇게 이렇게 민망한 모습, 좀 아쉬운 모습, 내가 잘 못하는 모습을 보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 수 있어요. 그래서 자기를 감추는 거예요. 사실은 없는데, 사실은 연약한 부분이 있고 부족한 부분이 있는데 그 연약하고 부족한 부분을 드러내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숨기는 거죠. 여러분,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교회는요, 이 연약함, 나의 연약함을 통해서 나의 연약함을 이제 돌보고 도와줄 거예요. 우리가 이제 어떤 생각이 많이 가냐면, 아까 예를 들었던 우리 연약하고 부족한 모습들이 딱 보였을 때 세상은요, 그 연약함과 부족함을 밟아 우리를 더 비참하게 만드는 수단으로 사용을 하는 경우들을 세상에서 참 많이 봤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디 가서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숨기고 감춰야 되지, 그걸 드러내기가 쉽지가 않은 세상에서 지금까지 살아왔던 거예요. 그러나 이 교회에서는요,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교회의 핵심은 뭡니까? 우리가 교회로 들어오기 위해서는 먼저 뭘 하죠? 우리의 부족함, 연약함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죄인됨. 하나님 앞에서 나는 영원한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죄인입니다. 나는 나 스스로의 힘으로 어떤 희망도 어떤 소망도 없는 자입니다라는 것을 먼저 인정하는 자예요. 인정하는 것. 그리고 그러기에 주여 나에게 넘치는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이 나의 이 죄의 문제를, 나의 이 끊을 수 없는, 나 스스로 끊을 수 없는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라고 믿음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시작부터가 우리의 이 연약함과 부족함과 이 죄됨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 예수를 믿었어요. 그럼 매일 하는 게 뭡니까? 우리가 매일 하나님 앞에 우리의 연약함을 구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그토록 넘치는 은혜를 부으셔서 나를 구원하여 주셨는데, 나를 주의 자녀 삼아 주셨는데, 여전히 제가 주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연약하고 약하고 정말 부끄러운 자의 모습으로 살고 있습니다. 주님, 오늘도 나를 십자가의 그 사제의 은총으로 나를 덮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간구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앞에서만 그러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어떤 기대가 있습니까? 어떤 소망이 있습니까? 매일매일 그리스도를 닮아가며 그리스도의 성품까지 이루는 소망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못하는 걸 숨기고 가리고 나는 괜찮아, 난 괜찮아 뭐 이렇게 하면서 알아들으시는 분이 있네요. 난 괜찮아 이렇게 하면서 가는 게 아니라 나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내어놓고 교회가 함께 왜 있습니까? 옆에 있는 지체가 나의 부족함을 돕고 돕는 배필로서 옆에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돕고 가는 거고, 누군가가 우리의 열매 없음을 보면서 우리의 부족함을 보면서 지적할 수 있어요. 그거는 열매가 없는 모습입니다 라고 지적하는 것이 우리를 비참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거룩한 모습으로 나아가게 하기 위하여 우리를 사랑하여 그런 얘기를 듣고, 그럼 자기 연약함을 인정하고, 야 내가 그 부분이 참 잘 안 된다, 내가 절제가 잘 안 된다, 내가 용납이 잘 안 된다, 나를 좀 도와줘 이렇게 얘기하고 도와달라고 하고 도움을 하면서 자기 연약함을 공개하고 드러내고 돕고 가는 거예요. 이게 바로 교회인 거죠. 이게 헤세드를 베푸는 삶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가 주어졌습니다. 오늘 아멘맨이 안 와가지고 지금 아멘맨이 없어가지고 내가 언제 끝내야 될지 지금 여러분들 아멘을 하고 있는 건지 안 하고 있는 건지, 지금 봐봐 줌에서는 아멘 읽고 있는데 지금 이렇게 그러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넘치는 은혜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사랑하게 하셨고요. 또 우리를 이 연약함 가운데 풍성함과 충만함을 누리도록 우리를 인도해 가십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죽는 순간까지 인내가 필요할지 몰라요. 왜? 서로 사랑하기 위해서. 죽는 순간까지 오래 참아야 될지 몰라요. 죽는 순간까지 우리는 겸손해야 됩니다. 매일매일 교만이 올라옵니다. 좀 잘한 것 같으면요, 내가 대단한 것 같은 대단한 존재로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헤세드를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헤세드가 필요한 자요, 은혜가 필요한 자요, 오늘도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자비가 있게 살아갈 수 있는 자고, 또 그 인애와 사랑을 받은 자로서 옆에 있는 지체를 어떻게 사랑하며 돌보며 섬기며 사랑하며 살아갈지를 더 애써 고민하고 말로서가 아니라 행함으로 살아갈 수 있는, 행함으로 서로 돌봄과 섬김을 통해서 서로를 더 온전케 하는 우리 나무십자가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네, 아멘.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